294장입니다. 294장.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9장 1절에서 16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는 재판을 요청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들어서 종교법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종종 했습니다.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 있었지만 로마가 종교법에 의한 처형을 어느 정도 묵인해 주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집권자인 로마를 핑계거리로 삼으려는 얕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죽였다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재판을 요구하는 이들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결국에는 응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문제와는 무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빌라도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기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군중 앞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 양심을 어기고 분명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이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유대인인데 빌라도는 그 중간에 끼어서 애꿎게 피해만 보게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재판의 자리에 앉혀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판단할 이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 사람을 내게서 데려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재판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흥분한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을 교묘하게 궁지로 몰아넣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올바른 판단해야 될 재판장의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의 정의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떠밀려서 진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 눈 감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는 판단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그 자리에 앉혀두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고 세상의 분위기나 내 어떤 사회적 평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라고 해야 되는 순간에 예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순간에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고 어중간한 말을 하든지 반대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을 닮은 왕의 백성답게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입으로만 이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믿는다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왕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왕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법을 따르는 것이 빌라도의 자기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세상의 명예가 자기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왕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나 자신이 나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죽음을 당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라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왕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위협도 하고 또 유혹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의 정의나 세상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떠밀려서 자꾸 진리를 외면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예라고 말하기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아니요라는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시대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들 속에서 왕의 백성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왕을 바라보는 겁니다. 왕의 백성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뭔가, 나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면 나도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이렇게 금식하고 밥 한 끼 안 먹고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그 측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보내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